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이 등장한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그리고 또 신약시대의 가장 저술가로 부흥사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제일 크게 활동했던 바울 사도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설교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 스데반 집사라든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전혀 소개가 많지 않아요. 설교 내용도 짤막한 내용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설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한 귀절 제목 설교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설립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수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는 숨은 봉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숨은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한번 합시다. 열린 정신의 소유자다. 열린 정신,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흥황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염려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자로 누가 선택이 됐느냐? 바나바가 선택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장 열린 정신의 소유자 바나바를 선택하여 위대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통큰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뭐가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회에서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권위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나바처럼 열린 정신,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만들어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열린 정신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세계의 기독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바나바처럼 어떤 마음? 열린 정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열린 눈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고 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흥황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일시적이거나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이 바나바는 기뻐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대 본토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 누구겠어요? 고넬료를 찾아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발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4절에 보면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엘라자가 누구예요? 고넬료 집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바다를 건너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도 이방 사람을 가서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바다를 건너서 이방 세계에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평신도들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한다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일단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나바의 판단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정통성을 인정받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이비 집단이 되느냐 아주 기류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류에 서 있던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들의 일시적인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교회사의 가장 큰 매듭을 아름답게 풀었던 인물 중에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의 영혼의 눈이 땅의 허영으로 향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열린 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확신에 찬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불안해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루의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봉독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나바의 최고의 설교, 한 줄 한 줄.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권고해 있는 인생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열린 소유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산교회에 이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의 문제라든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나바는 세계 선교의 큰 꿈의 소유자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조로 세우는 꿈과 비전이 바나바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행한 게 뭐겠어요? 교육에 힘썼다, 그 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큰 비전을 가지는 것은 교육에 먼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뭐하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교육. 교육. 우리 성산교회가 1988년 5월 16일 날 설립했는데 설립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요? 교육사업에 힘쓰자.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교에 힘써야 된다.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교육.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모교를 도와서 교회의 배경을 든든히 하는 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 한번 합시다. 주는 교회였습니다. 주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로디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도 따름을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돼야 돼. 저희 교회가 1988년 5월 16일 날 설립이 됐지만은 참 이거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33년 동안에 어느 교회 선교헌금이나 어느 사람한테 지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시 주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예요.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같아요. 저는 우리의 성산교회가 영원한 개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 개척하는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많든 성도가 적든 항시 주는 교회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한 것, 최선을 다해서 거둔 것을 결코 무질서하거나 값싼 동정으로 선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가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독수리를, 우리 잘 알죠? 독수리의 눈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장차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의 바로 일꾼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울이 장차 하나님의 큰일을 할 것이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로 바꿔질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진 인물이 바나바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으시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다소에 갔다. 예. 여러분들 닭은 눈앞 먹이에만 급급하지요. 근데 독수리는 지평선 넘어 폭풍의 구름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는 독수리의 눈을 가졌어요. 우리의 성산교회가 아니 이 민족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안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거기 2절 3절에 보니까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고.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개척교회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확실한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닭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금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려 다니시며 직접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데, 성령을 여러분과 저한테 부어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누가 보냈을까요? 성령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2절과 4절을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선교지가 구부로 하는 섬이에요. 섬. 구부로. 자, 선교사로 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누구냐? 기도의 후원자예요. 물질의 후원자예요.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큰 복을 받을까?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령을 부으신 목적을 이루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는 못 나가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잖아요. 아멘? 네. 근데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어요. 그들은 현장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갈 수 없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 피로 얼룩진 물질과 기도로 해외 선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오지 땅인 방글라데시, 또 탄자니아, 내몽골,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네팔, 그리고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지성전, 미자립 농어촌 교회, 그리고 방송 선교, 또 전파 선교사로 지금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절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그 선교로 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맥주 감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산교에서 전국 병원장 초청 아프리카 미래자단 출범식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졌어요. 근데 오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대표 되시는 우리 박상훈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대표 되시는 우리 박상훈 원장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이 세계 선교 사역에 더욱 힘있게, 더욱 활발하게 숨은 봉사자 바나바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